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혹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를 내셨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화를 내셨나요? 혹은 누구에게 화를 내셨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를 내신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근래에 어떤 누구에게 화를 냈나, 어떻게 화를 냈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화를 낸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또한 제가 화를 냈던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기분 나빠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혹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놓일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를 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가 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람이 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내가 화를 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또한 나쁜 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미워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TV 뉴스를 보면 친한 사이, 부부 사이 혹은 가족 혹은 친한 친구 사이 혹은 정말 가까운 이 이웃 사이에서도 자칫 이 화로 인해서 큰 범죄가 저질러지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화를 낸 이후에도 그 이후에 사후 처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말을 직독해서 바로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이 처음에 분을 내겠느냐라는 그 의문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겠느냐라는 말을 내가 정말 분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분을 내지 말라의 강조의 의미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문맥 26절과 27절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화를 낸 이후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분노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적인 행동들을 보고 분노하셨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분노가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의로운 분노들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노가 많이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에게 분을 쏟아내는 감정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상대방의 감정을 쏟아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런 분을 내게 될 때, 내 분을 내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분을 내게 됐을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로써 내가 화가 난 이후에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통해 이 배웠던 것처럼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죄, 살인죄, 영적 살인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나온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화가 하루를 넘기는 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큰 죄입니다. 화가 나면 나도 힘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먼저 와서 용서를 빌었을 때 혹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당일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하루까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해가 질 때 다음 하루가 시작됩니다. 즉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날까지도 망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나 혹은 배우자 혹은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의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마찰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니면 혹은 다툼이 일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났다는 핑계로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을 해옵니다. 화를 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바로 우리의 그 분노, 우리의 미워하는 그 미운 감정,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낸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분을 낸 이후에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경적인 태도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마지막은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지만 그 이후에 그 감정 이후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바른 성경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을 낸 이후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또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화가 흘러나올 때에도 그 이후에 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